오늘은 진리의 영이 없으니 거짓말쟁이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이 없으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거짓말 않는 사람이 없어요. 거짓말 안 한다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야. 나는 거짓말 안 해 그 사람이 진짜 거짓말쟁이에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가짜 인생이거든요. 거짓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짜다 그러잖아요. 내가 진리야 그 말은 내가 진짜야.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오늘 15장 내가 참 포도나무야 그 말은 다 나머지는 가짜야. 가짜 포도나무야 그 말이에요. 다 거짓말쟁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사람들이 아주 그냥 밥 먹듯이가 아니고요. 숨 쉬듯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내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경험해 너무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잘할까? 사람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쟁이는 아니에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가 바꾸려고 하고 또 거짓말 했던 사람에게 사과를 해서 자기를 부끄럽지만 정정시키거든요. 근데 거짓말쟁이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구약 또는 신약 해가지고 성경이라고 해요. 이렇게 약속의 책임,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 약속.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약속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음도 확신할 수 있고 천국 가는 것도 확신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에서 절망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번에 시골에 갔더니 목사님, 그 장로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못 하시는 거 뭔지 아세요? 네, 제가 알기는 알죠. 뭐예요? 그랬더니 거짓말을 하나님 못 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함이 없어요. 실수가 없고 헛말이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말이든지 약속하면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좋은 거예요. 살만 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기를 당한다든지 사람들한테 속임을 많이 당하거든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잘 그러죠. 목사하고 교사들은 제일 잘 당한다네요. 근데 잘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순해서 그래요. 선한 물정을 모르고. 그런데 이 당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사기를 당한다든지 계속 이렇게 속임수를 많이 당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사람과 관계를 안 가지려고 하고 그냥 그 세상을 좀 한탄하고 또 좌절하고 그냥 절망하고 체념하고 그냥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올 때 사람은 그렇구나. 믿을 리는 주님밖에 없구나. 사기를 당하거나 막 속임수를 많이 당할 때 마음이 안 좋죠. 믿는 사람도 당하니까. 믿는 사람은 더 잘 당하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우리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금방 친해져 버려요. 생전 처음 본 사람인데도 금방 친해져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사기를 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뜻밖에도 많이 당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당하면서 이제 복음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나쁘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험하네. 내가 이런 사람들 어떻게 믿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녀버려요. 그러나
진리가 있고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을 리는 예수밖에 없구나. 믿을 리는 예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또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려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는구나. 이렇게 믿을 리는 예수밖에 없구나.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제가 볼 때 계속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골 그 어떤 문제 때문에 갔다 오면서 그 장로님한테 그 말을 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친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뒤지게 맞을 거라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사기치는 건 정말 안 좋은 거라고.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두들겨 패신다고. 그리고 돌이키게 할 거라고. 그런데 만약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사기치다가 지옥 간다고. 그 사람이 잘 돼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쟁이들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짓말을 하는 것과 거짓말쟁이는 달라요. 거짓말쟁이는 아주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거짓말. 밥 먹듯이가 뭐예요? 더 거짓말을 잘하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그걸 바로 잡으려는 의도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성령의 역사가 없거든요. 양심으로 자기를 합리화시켜가지고 나는 그래도 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형님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 많아요. 권력 때문에. 그리고 정치 문제 봐보세요. 돈 문제 봐보세요.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런 게 많은데요. 가인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많이 당해요. 근데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많이 당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좌절하고 낭망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결국은 하나님만이 소망이요 믿음이라고 자기를 바로 잡죠.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움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늘 가인은 있어요. 가인은 늘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또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뺏어먹으려고 합니다. 탈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치 너희들을 내가 이리떼들 앞에 내놓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주님이 안 계셨으면 얼마나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이 될까. 우리 선교사님도 늘 빌려주고 도와주려고 하다 많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낭망이 돼요. 근데 이제 이 노년에 예수 만나게 돼서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됐으니까 얼마나 더 축복입니까? 아멘. 안 그러면요 사람에게 자꾸 기대를 하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고 예수 안에 진짜 형제들만 의지할 수가 있어요. 아멘. 제가 어제 장로님하고 권사님 그 두 분이 참 훌륭한 분들인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참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건 뭐냐면요. 그냥 여기 와서 양주 와서 만난 분들이에요. 근데 늘 가족같이 편해요. 그분 집에 가서 차를 한잔 마셔도 아주 편하고 좋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편하게 나눌 수 있고 그냥 한 가족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면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도 속일 마음도 없고 속이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고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런 관계로 그리스도 안에 그런 관계로 가야지 진짜 바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관계도 돈 관계는 돈거래는 하지 마십시오. 돈거래 하는 순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도 말씀드렸고 또 제 자신은 뭐 돈 할 것도 내놓을 것도 없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뭐예요? 농부요 너희는 뭐예요? 가지라 그래요. 근데 포도나무와 가지는 뭐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한 가족이라 그 말이에요. 한 식구라 그 말이에요. 한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가지의 생명이나 포도나무 줄기의 생명이나 똑같습니다. 몸통의 생명이나 그 가지의 생명이나 똑같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실제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이루어줄 거야 그래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권사님 수십 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아직 안 돌아오잖아요. 들어주신다고 왜 안 들어주시냐고. 뭐 거짓말한 것 같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진짜 기도 많이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우리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암이 걸려가지고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버지 결국은 죽었다. 그래서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기도 들어주셔야지 왜 안 들어주시냐고 그래요. 근데 여기도 그러잖아요.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의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겠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이루어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100% 응답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더 구하잖아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가 많잖아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늘 내 뜻이에요, 내 뜻. 그런데 이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태도예요. 왜 사기를 칠까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요.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아니 세상에 도와줬는데 매달 이렇게 와서 신세도 주고 아주 저렴하게 해줬는데 막판에 돈 빌려가가지고 다 그냥 그것도 뭐 600만 원, 저도 600만 원이 똑같은 애. 600만 원 가져가고 900만 원 준다고 그러고는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런다고 세상. 이게 자기 욕심만 챙기는 거예요. 진짜 형님을 생각하고 진짜 도움을 받아 감사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세상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기를 치겠어요? 거짓말 하겠어요? 오히려 더 주려고 하죠. 더 나눠주려고 하죠. 나눠주려고 해요. 우리 믿는 이들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자식과 같아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결국 망합니다. 항상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늘 돌아봐야 돼요. 우리 믿는 이들은 할 수만 있다면 섬기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죠. 뭐 사기를 당할 수도 있지만 사기 치려고는 하지 말아야죠. 근데 말은 다 뭐 사기 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겠지만은 결국은 사기가 돼버린 거예요. 다 거짓말이고 그 무책임하게 해버리고. 제일 문제가 무책임한 것 같아요.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아 책임감 있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거짓말하다가 나중에는 전화 안 받아버리고 점쟁이를 끊어버리고. 이게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들의 결론이 뭐예요? 이게 잠시 잠깐 그렇게 거짓말하고 살아서 잠깐 좀 좋은 삶을 산다? 좋은 삶이라는 게 뭐예요? 좀 더 먹고 좀 더 입고 뭐 그런 거겠죠. 뭐 쾌락을 좀 더 즐기고 그런 거 살아봐야 좀 있으면 다 죽어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알면 또 그런 짓을 하겠어요. 주님이 무엇인지 원하는데 구하라. 그 말은 네 뜻대로 구하지 말고 내 말이 네 안에 있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을 알아서 네가 구하면 그건 다 이루어져.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냐, 계명을 지키라 그러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막 그런 말씀 많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꽃을 피워야지. 네, 꽃을 피워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힘을 쓸까요? 안 쓸까요? 힘을 쓰겠죠. 힘을 써야 가지가 힘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가만히 보면 가지 자체는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생명 공급을 통해서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가 할 것은 뭐냐 하면 딱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건데 사실 붙는 것도 지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냥 어떻게 보다 보니까 가지가 돼가지고 접붙임을 당해가지고 가지가 돼가지고 붙어서 지는 가짜 포도나무인데 진짜 포도나무에 붙어가지고 진짜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막 이 본문을 보면은 계명을 지켜라, 서로 사랑해라, 막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마치 내가 계명을 지켜야 열매를 맺고 서로 사랑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명 못 지킬 거 알아요. 우리 사랑 못 할 것도 알아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지켰어. 내가 다 사랑했어. 그리고 내 사랑으로 다 사랑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계명을 못 지키지만 내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계명을 지킨 걸로 봐주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그것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힘으로 뭔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어요? 할 것이 없어요. 그냥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내게 맡겨진 삶에 열심히 살아가면 좋은 겁니다. 우리 성집사님이 참 성실하게 살아오신 것이 참 귀하고 지금 나이가 80이 되셔도 여전히 뭔가 일하려고 하시고 너무 귀한 거죠. 그러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아침에도 나 실력이 없다고 그랬는데 실력 없었대요. 성실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근데 그 성실이 어떤 성실이냐면 내게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나를 가지로 만들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믿음은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믿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 상황, 지금 이 상황이나 내 상태만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거기에 붙잡혀져 있어요. 이게 나를 보니까 오늘 막둥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포도나무 가지 얘기를 하면서 너는 가지로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나는 뿌리채 뽑아서 뿌리채 뽑혀가지고 불에 태워져 죽일 그런 놈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저 고백이 맞을 수도 있겠다. 우리 하는 것을 보면 뿌리채 뽑혀가지고 불태워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가지 삼아 주셔가지고 열매도 다 맺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그래서 네가 그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고백에서 그런 나를 정말 불태워져서 지옥불에 사그라져야 할 그런 마땅한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에 보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네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 네가 뭔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너를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마라. 항상 우리는 십자가의 강도처럼 오른쪽의 강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왼쪽의 강도와 오른쪽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요구를 했어요. 네가 메시아면 우리 좀 구원시켜봐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함부로 말을 했는데 가만히 보더니 오른쪽 강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오른쪽 강도 가만히 보고 있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당신의 나라. 그 왼쪽 강도를 책망하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어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은데 네가 그렇게 하는 건 합당치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당장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갈 거야. 낙원에 갈 거야. 그 말은
어떤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냐면 우리는 늘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해야 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십자가에 죽어가는 강도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강도고 우리도 다 죄인들이고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바꿔줘야죠. 성령이 역사하면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정말 나는 안 되는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성령님, 그런데 정말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뭐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그런 자세에 있어야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다시 쭉 한번 제가 읽어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늘 주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이용을 해요. 아니 다 들어준다고 왜 안 들어주냐. 아니 네가 지금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야. 왜 네 뜻대로 구하냐고. 왜 네 원함대로 구하냐고.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100%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자기 원함,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안 해주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러고 그 나쁜 거죠. 그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물론 교회 나간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 신실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나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이제 싸잡아서 이제 다 욕을 먹는 거죠.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들이 열매 맺는 비결은 뭐냐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되는데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내 안에 거하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지난주에 천목사님 설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죽은 사랑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어. 그처럼 큰 사랑이 어디 있어.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살아. 그러면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겠냐고요. 함부로 살겠냐고요. 거짓말을 계속 하겠냐고요. 사기를 치겠냐고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해요? 아주 고도의 사기꾼들은 그것조차도 이용을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짓말로 해서 사람을 또 속이고 그러는데 참 좋지가 않죠. 10절에 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또 사랑이잖아. 계속 사랑하는 것이야. 내 계명을 지켜서. 근데 그 계명을 우리는 못 지킨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키게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니까 내가 그 애를 사랑한 거예요. 그 제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었고요. 믿었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게 전부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사랑으로 가버리면 꼭 실수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기가 친구를 위해 죽는 게 아니고 요즘은 친구를 나를 위해서 죽여버려. 그러잖아요. 친구처럼 와가지고는 정말 존중하는 것처럼 가까이 와가지고는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요? 그 큰 사랑이 없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14절, 15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이제 전진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이 다 내게 절대적이 된 거예요. 복종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어디까지 가게 만들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옳습니다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아멘. 물론 천국에 가면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다 100%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보면서 그 기쁨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할게 내 계명을 지키면.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늘 충만했거든요. 아멘. 그러면서 너희에게도 내가 성령을 줄 테니까 그 성령의 역사할 때 너희 한번 순종해봐. 그럼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거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럼 우리 또 넘어져 버리는데, 넘어지는 거 알아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는 우리가 완전할 거라고 생각이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 불완전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넘어지면서 아 나는 그런 사람이군요 라고 깨닫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부여잡고 다시 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 실수한 것들이 있으면 또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그 일을 처리하려고 수습하고 열심을 다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죠. 아마 그 송집사님 그 어렵게 한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전화할 겁니다. 전화해서 형님 내가 이렇게 해서 반드시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갚겠. 이게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강하게 움직이면 그렇게 하고 보통 이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다? 그 믿는 사람이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건 거짓이죠. 거짓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 진리의 영이 없으니까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속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 너희를 친구로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희가 알게 하리라. 친구는 서로 속인 얘기를 다 하잖아요. 포천에 제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하고는 많은 얘기를 해요. 속인 얘기들을 주고받고 다 얘기하죠. 친구는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 친구는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 친구는 절대로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분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뭐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에게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냐. 또 사랑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셨고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지는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러면 몸통이 뿌리가 알아서 뭐예요? 공급을 해줘가지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가지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가지가 해야 될 일은요, 뜨거운 태양을 버텨야 돼요. 뜨거운 태양빛이 이렇게 뜨거운 열이 가해지면은 이게 쉽지 않잖아요. 막 여름에 막 더울 때 5분만 가보십시오. 머리가 뜨끈뜨끈 하잖아요. 그 뜨거운 햇빛을 맞아야 돼, 몇 시간. 그리고 저녁에는 또 추울 수 있잖아요. 겨울을 또 겪어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속 여름만 계속 겨울만 하긴 안 해왔단 말이에요. 또 살만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이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때로는 밀물이 있으면 또 썰물이 있고 이 반복되게 해놓은 것처럼요.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게 해놓은 것처럼요.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과정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믿는 이들은 진실된 말을 할 수 있도록 예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거짓말이 나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자기를 돌이켜서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면 제가 그런 생각 한번 들어보면 왜 목사들이 자꾸 그 율법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냐면요. 성도들이 행실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적으로 하는데 그 율법적으로 하라 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이 잘 되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하라 하지 마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늘 나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